참 예수님, 오늘 8월 15일 세 가지 기쁜 날이죠. 첫 번째는 성모님께서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날, 새롭게 변화되신 날이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기쁨이고, 두 번째 기쁨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지긋지긋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지 올해 몇 년이죠? 74년. 혹시 45년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죠. 해방둥이라고 그러죠? 예. 45년도 태어나신 분 있죠? 예. 몇 월 달이세요? 5월이요? 예, 태어나고 이제 3달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올해 만으로 74, 우리나라 나이로 75입니다. 74년이 됐는데도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또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해방된 나라고 승전국인데 일본이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독립을 위해 썼던 그 수많은 분들, 그분들 제대로 대접 못 받으시고 또 여전히 친일파가 득세하는, 어떻게 보면은 민족 정기를 제대로 정리 못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지 강해져야 됩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을 기해서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을 무시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무튼 해방이 된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오늘 7분의 새 영세자가 이제 강론 후에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2019년 8월 15일, 아마 오늘은 이 7분들한테는 분명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깨끗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서시는 겁니다. 세례 받는 것 자체가 곧 천국을 뜻하는 건 아닐 거지요. 세례 받고 나서 세례 받은 자답게 사셔야 될 겁니다. 루카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어찌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럼 과연 우리들은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믿음은 우리들이 크게 교리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체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체험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체험적인 믿음도
교리적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칫 기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교리적인 믿음과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체험적인 믿음이 영적 균형을 잘 이뤄야만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느님을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 오늘 세례받을 7분들은 한 6개월에 걸쳐서 교리적인 믿음에 대하여 배우셨을 겁니다. 교리적인 믿음의 첫 번째는 4대 교리입니다. 천주존재, 삼위일체, 구속강생, 상선벌악, 이것이 천주교의 4대 교리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리적인 믿음은 성사입니다. 7성사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교리적인 믿음은 또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교리적인 믿음에 다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교리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제로 살면서 체험하는 것이 있고, 수녀로 살면서 체험하는 것이 있고, 주교로 살면서 체험하는 게 다를 거고, 여러분들도 다 생김새 다르듯이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네 가지로 체험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고통의 체험을 통하지 않고 과연 우리들이 하느님을 깊이 느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느끼는 체험적인 믿음은 포기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포기는 그냥 마지못해 밀려서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겁니다. 포기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능동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 체험은 상실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수동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 네 번째 체험은 순명의 체험입니다. 고통과 포기와 상실과 이 순명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교리적인 믿음에 잘 합쳐질 때 우리의 신앙은 윤기가 흐릅니다. 머릿속에는 교리에 대하여 빠삭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체험적인 하느님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면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가지처럼 뚝뚝 부러질 겁니다. 교리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이 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있음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현재의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김신부도 신학생 때부터 한평생을 이 세 가지의 기둥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고통이 올 때, 포기에 대한 쓰라림이 올 때, 순명에 대한 갈등이 올 때, 상실에 대한 허무감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내 앞에 주신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기둥, 주님은 김신부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7분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기둥을 붙들고 사느냐 안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더러워도 교만해도 주님 앞에 건방을 떨어도 죄투성이의 인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눈처럼 깨끗하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헌데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우리 두 발에 힘을 줍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늘 교우들에게 강조하지요. 좋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점수로 따지면 50점이지만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도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벼랑 끝에 몰려있고 해결될 기미가 단 1%도 없어도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100점이다. 감사하는 데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마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지금 이 상황 사면 초가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 감사드립니다. 어떤 자매는 제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 헌금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가 평화방송에서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대요. 감사는 결과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건덕지가 없을 때도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 자매님은 저에게 감사 헌금을 내셨죠. 저는 처음에는 그 자매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 예물 드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성당 교우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신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신부님, 저 감사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친구 빚 보증 섰다가 그 빚을 전부 다 떠안아가지고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길거리에 내앉았습니다. 근데도 왜 감사의 힘을 갖고 오셨어요? 동생한테 구워서 갖고 온 겁니다. 이거 갖고 올 때 남편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까? 왜요? 오만 욕을 다 했습니다. 이거 미쳤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나 친구 빚보증 서줬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오만 욕을 다 먹고 여동생한테 돈을 구워가지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 땡겨서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힘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족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다는데, 아무튼 자매님 일단 제가 받아는 두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찾아가십시오. 일주일 있다가 미사 때 보니까 그 자매가 앉아있고 그 옆에 남편인 듯한 분이 앉아있고 아들 둘이 같이 앉아있어. 이젠 때로 돈 찾으러 왔구나. 미사 끝나자마자 제의 벗자마자 사제관에 달려 들어가서 책상 밑에 있는 그 자매가 준 봉투를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제관 앞에 4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는 긴 말 안 하고 자매님 여기 있습니다. 요거 찾으러 오셨죠? 그러니까 자매님이 깜짝 놀래요. 신부님 무슨 얘기세요? 감사의 물을 드린 걸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이번엔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감사의 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이 일주일 전에 우리 안사람이 신부님한테 감사의 물 드린다고 처제한테 돈 꺼간 거 신부님 아시죠? 바로 이게 그 돈입니다. 저 정말 그날 5만 욕을 다 했대요. 그런데 기적이 3일 후에 일어나더래요. 보증 섰던 그 친구가 생각지도 않은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너 나 때문에 참 고생 많다. 같이 사업 다시 하자. 집도 그전 집보다 2배로 큰 집을 사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 집사람 의자에 앉으라고 그리고 소파에 앉으라고 그리고 정말 큰절했대요. 네 믿음이 내 믿음보다 훨씬 강하구나. 박수를 칠려면 칠고 말려면. 내가 지난 주일날 강론 때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도 성경에 보면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왜 이 천주학쟁이들이 다른 종교보다 물질의 축복을 왜 못 받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에게 한평생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니까 하느님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오늘 7분의 하느님의 새로운 자식이 될 7분, 하느님에게 늘 감사하시면서 사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야훼 이레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제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울하지만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여 선의 길로 가려고
노력만 한다면 분명히 제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뜻일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7분 이 3가지 기둥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배운 교리적인 믿음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체험적인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러분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실 겁니다. 고통이 올 때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건네실 겁니다. 포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웃으실 겁니다.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체험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행복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은 기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6년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자유를 뺏기고 말을 뺏기고 학교 가서도 칼을 찬 순사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서로 헐뜯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실력으로도 강해져야 됩니다. 성모님이 승천하신 날 우리 민족이 해방됐습니다. 정말 특별히 성모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승천하셔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당신 아들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신 날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됐고 74년 지난 오늘 이 시간 오늘 7분의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탄생된 거 하느님께 깊이 감사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부터 세례식